2024년 7월 10일 수요 말씀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29가 대체 신학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치와 정체성,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구약을 먼저 보면 명확하게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거의 전부 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 회복한다. 구약은 이스라엘 국가의 영속성에 대해 분명히 다윗의 왕국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다는 구약 예언을 확증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이어지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교회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대체 신학, 대체 사상은 이제 이스라엘 대신 교회가 대체되었다. 교회로 대체되었다. 그런 말 하는데 절대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예언도 신약에도 여러 예언이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의 위치를 살펴보았고 대체 사상을 얘기함으로 인하여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사상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샘플로 삼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 사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귀중한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리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도 열린다. 이 문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사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다. 이제 그 중세 시대에 교황권 로마 가톨릭이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한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대체 사상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초점을 두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재림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미 다 로마 가톨릭 사상은 이미 다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이 대체 사상에 몰입하게 되면 현실에 초점 두게 되고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다가올 주의 날을 간과하고 안이라고 번영주의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성당을 짓고
종교적인 건축물들이 유럽에 가서 보면 굉장하게 뭐 깜짝 놀랄 정도로 번영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는 양적 성장과 현실의 성공에 최우선을 두게 된다. 내세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이게 이제 대체 사상을 가지는 것의 부작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작용.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대체되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 땅의 현실의 성공에 최우선을 두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수많은 이단이 발생하게 된 것은 교회사의 가장 큰 해악이다. 이스라엘을 너무 상징으로만 보면 자기 뜻대로만 해석해서 이단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체 신학 사상의 여러 논쟁거리 중에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대한 오해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제 이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초반에 들어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과 오해가 생기고 있다. 자주 거론되는 질문들이 있는데 제 첫째 질문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요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현대 건국 그 이스라엘 총리가 벤 구리온이죠.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선서하는 그런 그 장소에서 이 말씀을 낭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이 다윗의 장막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참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체 사상, 대체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가지면 되지 않는다. 제가 하는 말이 좀 지금 저도 이해를 하기 쉽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너무 그 이스라엘 회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는 것은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답은 아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은 유대민족 우월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도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유대인도 내버려 두지 말고 저주받은 백성으로 교회가 그렇게 이때까지 얘기해왔죠.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신학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하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저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스라엘 회복해야 된다는 말은 유대인도 회복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하자는 말이 다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다만 구원하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만 돌아오면 이제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말은 이스라엘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다 돌아오면
열방의 복음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뀐 거죠. 열방의 복음화가 다 이루어져야 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게 이제 더 정상적인 바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만 선교하러 가고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러 가는데 집중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열방에 먼저 복음화를 할 때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되죠. 온 이스라엘 왜 시기하면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았네. 원래 우리의 하나님인데 저들의 하나님이 되었네.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의 회복의 조건은 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세계 복음화이다. 세계 복음화가 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성령 받고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나중에 이스라엘도 돌아온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열방은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네,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 14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대체 신학의 논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을 그리고 질문들을 정리해 봤는데 조금 알듯하면서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유대주의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원시켜야 된다. 열방이 다 구원받으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온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쳐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삶으로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